저는 큰터교회 문창욱 목사입니다. 부산 큰터교회가 먼저 개척되었습니다. 1998년에 개척되어 지금 22년이 되었습니다. 서울 큰터교회는 2011년 개척했습니다. 지금 현재 큰터교회는 150명 성도가 150가정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교회와 선교가 어렵지 않냐고들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코로나 시대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큰터교회는 교회 개척 때부터 특히 당시는 IMF 때였는데 교회 재정의 모든 재정을 매월 선교비로 지출하고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 왔습니다. 무려 22년 동안이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교회당은 무허가입니다. 졸업식 임대교회당이 지내고 있는데 그마저도 최근에는 철거 위기를 맞이해서 길바닥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선교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교 때문에 10년 동안 이혼 요구에 시달렸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미쳤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돈도 한 푼도 없는 큰터교회가 거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선교는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보내야 하는 선교비가 4,42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잘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선교비를 3천여만 원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척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라는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 결과 성경에 집중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1개월에 1독씩 하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를 위한 도전은 계속할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가 현재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만큼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대적은 엄청 강력합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참 아슬아슬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원수들이 더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이 길이 결국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걷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신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나 되는데요. 하나만 해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만 해도 정말 이기기 쉽지 않은 것인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다.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괴멸시킨다. 그리고 이기는 것이 완성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환난을 어떻게 조명해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환난은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환난은 좀 피하고 싶고 좀 쉽게 가는 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난이 없다면 사실은 역사도 없습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조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고난, 환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에 대해서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이 경한 것이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5장 3절에는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니. 먼저 환난을 괴로워하지 말고 환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해요. 환난이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안 즐겁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말씀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환난에 대한 자세인 거죠. 뭐 예견하기에는 지금까지도 환난을 많이 당했죠. 그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할 것입니다. 환난이 없을 때도 오겠죠. 그것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러나 그때까지는 환난이 있죠. 어차피 막닥뜨려야 될 환난입니다. 그런 환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 환난이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공고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이 공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새가 새장에 갇힌 것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감옥에 갇혀 있는. 정말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것이 이제 공고예요. 이 공고를 안 당할 수도 없습니다. 공고가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인생이 굉장히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뭐 공황장애도 나타나고 뭐 이런 상황, 그런 만만치 않은 세력입니다. 이 공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박해. 이 박해는 환난이나 시련과는 좀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가 따르지 않습니까? 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박해다 말입니다. 핍박이 따라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위험입니다. 손해가 옵니다.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있는 것을 떠나야 되고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유리방황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무엇입니까? 못 먹고 못 자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거기에다가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게 이 적신이에요. 이 적신이나 위험도 누가 당합니까? 위험도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대충 사는 사람에게 위험이 없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결단하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위험이 있는 거죠. 이 위험, 그 다음에 칼, 전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생기는 것이 죽음의 위험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도 만만치 않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이게 현실이에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넉넉히 이길까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믿어야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기기는 커녕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것이 현실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넉넉히 이긴다. 뭘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넉넉히 이깁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31절에도 8장 31절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누가 정죄하겠냐?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미리 하느냐 하면 선교를 다루기에 앞서서 이 선교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전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환난을 만나고 공고하고
기근, 핍박,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텐데 얼마 안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환난도 안 당하고 고난도 없고 굶주림도 안 당해보고 목숨 위험도 안 느껴보고 간다면 천국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주님을 만나 뵙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 육신의 시각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무엇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일까요? 주님에 대한 충성심.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조금만 일이 발생해도 원망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교는 어떨까요? 한국교회의 성교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들어졌을까요? 한국교회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 교회가 힘들어지면 성교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교회가 살면 성교가 삽니다. 또 성교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성교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가능성이 더욱더 없어진다. 왜냐하면 수치로나 통계나 많은 것들이 제시되는 것이 한국 선교 내리막길을 급속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지원하는 사람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연령층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40 이상인 사람들도 지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 보니까 또 있는 다음 세대도 영향력 없이 그냥 직장, 결혼, 그 다음에 본인의 인생, 이것에 다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한국교회 선교는 하락세를 거듭거듭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추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더 빠르게 추락하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파송하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래 된 이유가 이 개념 정립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와 비선교사를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헌신을 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요.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죠? 갔는데 혼자 와 있어. 예? 목숨 걸고 뭐 다 해가 갔는데 그곳에서 철저히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한국계 끓여야 되겠다며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관심도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관심 정도가 아니고 힘들어합니다. 선교사가 교회 방문하기도 힘들어져요. 지금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왜 힘들어하냐?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힘든데 선교사가 딱 찾아와서 이거 뭔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힘드니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이 역력하고 그것을 또 눈치챈 선교사는 교회 발걸음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선교사와 교회와의 거리가 더욱더 벌어지는 상태. 몇 년 전에 그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상처를 받은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하고는 이제 우리가 담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대로 힘들거든요. 교회대로. 서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와 비선교사 이렇게 개념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일까? 예? 선교사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가는 것일까? 요즘은요, 선교지가 외국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선교지입니다. 예? 전 세대에 다 선교지예요. 미전도 종족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 선교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이 이렇게 전 세대가 다 무너져 버리면 선교사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기도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멸하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계 선교 위기를 느끼면서 선교사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와 한국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선교지로 변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유튜브로 듣는 선교사님들 공감하시죠? 공감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는 땅끝이 아니고 이곳에서부터 선교지다는 거예요.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요즘은 거의 그런 찬송은 안 하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요즘은 금지곡입니다. 이게. 왜? 부름? 부담스럽다. 나선 이 몸? 안 하고 싶다. 어디든지? 아닙니다. 까다롭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죠. 뭐 이것이 선교의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나가는 것이 선교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선교지.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와 비선교사가 나눠졌던 것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 선교는 선교사들의 일로 생각하잖아. 교회는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잖아. 근데 그 개념이 그것이 원래 그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선교사는 교회를 대표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나갔지만 교회가 나간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했는데 이제는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내팽이 쳤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맞는 개념일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이것은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복음,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사만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은 어디서 검증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 또 검증을 받겠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선교사인 거죠. 이 선교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지원하거나 돕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인 것이죠. 예? 자기 일로 하는 것과 돕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잖아요. 자,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들을 때는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죠. 전할 때는 어떨까요? 설교자 조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네? 설교자가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무수한 눈초리들이 지금 출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것이 자기 일인 거하고 남의 일 돕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복음 전하는 일, 잃어버린 말을 찾아 구원하는 일은 선교사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선교사들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 보십시오. 온종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게 제일 중요한 일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죠. 그죠? 알고는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가치가 갈수록 깎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성도를 선교사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이것을 시도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애기까지 선교사 훈련 코스,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훈련 코스라면 자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게 아니고 어린이는 또 안 배워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3월달부터, 이번 3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교사 훈련 코스에 어린이 선교사 몇 명 어바웃 해가지고 지금 아직 정확하게 지원한 건 모르겠는데 한 10명 정도
지원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선교사. 예? 어린이 선교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린이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어린이들, 같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 어린이들은 누가 제일 잘 가르칠까요? 어린이가 제일 잘 가르칩니다. 같은 수준에서. 그 다음에 중고등부 선교사 콜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명 정도가 지원할 것 같아요. 10명. 선교사가 되게 되면 복음이 본인이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자세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뭐 하고 싶은데 게임하고 이러던 친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집중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한 10명 지금 자원할 것 같은데, 자원이라는 것은 자원도 있고 자원하도록 협박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은 청년 선교사, 장년은 장년 선교사, 노년은 노년 선교사. 완전히 교육, 양육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이제는 다 선교사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에 복음화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 가정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직장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선교사가 되는 거죠. 북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외국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선교사 훈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이걸 다른 곳에 이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것이 성공 사례가 나오면 외국에도 말만 다르잖아요. 외국이. 그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이렇게. 그래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직. 우리는 교육자의 회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1분 늦으면 10,000원입니다. 벌금이. 그전에는 벌금이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뭐 5분 늦기도 하고 10분 늦기도 하고 30분 늦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 오기도 하고. 뭐 내가 인도하는 성경본은 벌금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결근?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금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냥 결석하면 10만 원. 그냥 결석하면, 무단 결석하면 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단 결석 자리에 안 나타나. 왜냐하면 벌금이 좀 많이 나와야 그거 다 이제 또 어디에 쓰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 성경공부 한 팀에서는 탈북민 구출하는 데 씁니다. 벌금을 다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좋아야 돼, 벌금도. 그래야 벌금 내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룰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걸 도입하고 나서 좀 됐습니다. 도입하고 나서 어떻게 사람들이 달라지느냐.
성경 공부 시간이 10시 반이다. 10시 반에 맞춰 오려고 택시 타고 오고, 뭐, 헐레벌떡 막, 숨이 헐레벌떡 할 정도로 꼭 10시 반에 맞춰 오는 정말 아슬아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00% 참석이죠. 왜냐하면 이제 참석을 하는 사람과 안 참석하는 게 차별이 없잖아요, 그 전에. 그럼 참석하는 사람만 굉장히 참석해서 꾸중 듣고,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참석하는 사람은 참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좋은 말도 또 드려야 되고, 건면도 드려야 되고,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자유롭고 마음대로 살고, 참석하는 사람도 나중에 시험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바람이 있냐? 무단결근자가 좀 나타나면 좋겠다. 벌금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벌금이 지금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다 탈북민 구철로 다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교육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와 이것이 얼마나 잡히느냐 하면 딱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가 되는 거예요. 늦었네요. 너무 좀 더 늦게 오시죠. 이렇게. 왜냐하면 돈이 나오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얼마나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든지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복음에 목숨 겁니까?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아까우니까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강력하게 부각해요. 뭘 하나를 딱 해도 이건 완전히 정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지가 결석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이런 조직,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모든 것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참석을 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것도 또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죠. 일단 나중에 그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나가면은 벌써 자세부터 다르네요, 자세. 우리가 수요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너무나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안 와서 되겠나? 근데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네? 찬양팀 그 50명 세우자, 50명. 아니, 오는 사람이 10명, 뭐 20명도 채 안 되는데 찬양팀 50명 세우자.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니, 앉아있는 사람보다 지금 찬양팀이 훨씬 많잖아요. 아니, 뭐,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실제로 지금 찬양팀이 몇 명이 세워졌냐? 수요일 날 10명 이상이 찬양팀으로 세워져요.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금요일 날도 10명 이상이 세워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찬양팀에 온 사람이 그전에는 막 절기도 하고 뭐 엉뚱한 생각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너무 떨리고 그 다음에 찬양도 잘못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을 선곡한 곡을 일주일 전부터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하고 다른 겁니다. 이렇게 자기 것과 구경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앞에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처음에 사시나무 떨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임하니까 은혜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선 이 싱어들이 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경하러. 이게 너무 은혜가 된다. 그리고 뭐, 이전에는 이렇습니다. 이전에 뭐 찬양팀을 좀 하려고 하면 음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못 올라간 사람 다 떨어뜨려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준을 확 낮춰버렸습니다. 음이 안 올라가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다. 다만 앞에 나와서 소리를 적게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잘하는 것만 받습니까? 반드시 그게 아니잖아요. 중심을 받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자로 10몇 명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전 성도의 예배팀으로 지금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그 찬양팀 하나만 해도 일주일 내내 찬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쳐야 될 시간이 몇인가요? 이거 많이 남아있네요. 예.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예? 마음 없이 하는 거는요, 다 근성입니다. 근데 마음이 투자가 되면 중심이 들여지고, 예? 정말 목숨 걸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온통 주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알고 회중이 알고 주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했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그걸 지금까지 못하고 했잖아요. 선교도 한다고 하지만 그냥 헌금 내고 그냥 조금 이렇게 기도 조금 하고 이런 식의 선교가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키겠냐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들여도 사실은 힘든 건데.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이 시대에 말이죠. 무수한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새벽을 겨웠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마쳐서 일반 새벽 기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치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 한 교육자가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기도의 불씨를 안 꺼뜨리고 싶다. 안 꺼뜨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작정합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안한 것이 뭐냐? 절에도, 절 말이에요, 절에도 100일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절에 100일 기도가 있습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근거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목사님
100일 작정 기도합시다. 듣는 순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듣는 순간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것을 또 이야기했을 때 오는 저항감. 그죠? 지금 40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왔던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다시 100일 작정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죠. 고민이 많았는데 저번 주일날 100일 작정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 기도는 많이 했죠.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따지보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보면. 우리가 의례적인 말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문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기도를 지속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예,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마쳤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날이 2월 1일이야. 2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조금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자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고 안 오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왜냐하면 내 귀에 안 들렸으니까. 네? 이제는요, 이 때가 기도에 목숨을 걸 때거든요. 좋은 찬스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고린도후서 그 1장 9절에는요. 1장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기도에 올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만 완전히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없는 것이 있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물론 아예 없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은과 금이 집 팔아서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러나 그것을 다 또 나눠줬거든요. 구제하는 일에.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요. 교회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사용했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있잖아요. 교회. 교회는 다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매가 일으킴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예수가 있어야 되는 예수. 그런데 현대교회는 보면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 예? 말 들어봐도 예수는 없어요. 이야기 들어봐도. 교회에도 예수 없이 다 결정합니다. 아니 예수가 부담스러워서 예수는 한쪽으로 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참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교회 선교 살아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악재들이 지금 있습니다. 혼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저히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가 살아나면, 목숨 걸고 선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면 선교의 감망자, 구경꾼이 아니고 선교의 주인이 되고 주태자가 되고 이것이 남의 일이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때 저는 여기에 생명이 부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오히려 살아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불씨가 다 사그라든 것 같지만 여기에 생명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려움이 없다. 오늘 우리가 그 불씨를 일으키는 선교의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지저스 아미 때마다 이제 도전하는 게 있죠, 그죠? 오늘 깜빡 잊었댔는데 다 생각이 났습니다. 뭘 도전했습니까? 성경 1개월 1독. 예.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완전히 올인하고 그 올인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1개월 1독. 예. 뭐 과거에 그냥 할 때는 사람들이 에게 도전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유튜브로 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내가 이제 1개월 1독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일어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살리고 선교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말씀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기로 작정하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이는 힘으로 능으로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여 일어났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자원한 심령들 위해 기도하기로 말씀에 올인한 심령들을 위해 주여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 선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선교가 살아납니다. 선교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또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교회가 선교로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생명 있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가 살아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님 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점점 하락하고 있고 한국교회 선교도 그와 동시에 하락하고 있고 주여, 다음 세대는 그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버릴 정도로 미미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에게도 교회에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존감과 낙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올인함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과 생명이 결탁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여 중심을 드리고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중심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가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다른 일보다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의 투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여기에 시간을 드리고 여기에 마음을 드리고 여기에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주여 그것을 이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제는 뭔가를 돌파하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여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질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왕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이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주여 이 세대를 살려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 시대에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임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주여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목숨을 걸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여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부흥이 임할 때,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복음 통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전 세계에 주님의 부흥을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역사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역사심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심에 대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의 귀한 역사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에 주여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땅으로 주여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